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 안식일의 쉼의 의미, 회로닫기. 하나님은 쉬실 때 자신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 완성된 모습을 즐기며 그 의미를 묵상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 참된 쉼의 세 가지 원리 중 첫 번째 원리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 일이 완성되었다고 인정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우리 역시 우리의 일과에 대하여 그 진가를 인정하고 그것을 올려드리는 훈련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셨다. 첨단 시스템 개발자들은 전자회로의 한 단계를 완성했을 때 회로닫기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한다. 또한 어떤 과업이 완성되었을 때나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다 알게 되었을 때에도 그 말을 사용한다. 따라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1차적인 창조 활동과 관련하여 회로닫기를 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분은 그 성취된 것을 돌아보시고 쉬심으로 그 일을 마감하셨다. 그렇다면 이러한 쉼은 무엇보다도 먼저 되돌아보는 시간, 곧 회로를 닫는 시간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응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내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구를 위해 했는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 왜 일을 했는가? 어떤 결과를 기대했으며 실제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등.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쉼의 의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일을 해석하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마땅할지를 확실히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의 요리사였다. 그는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법을 배웠다. 노동의 의미뿐 아니라 그 목적까지도 통찰했던 그의 능력에 주목하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프라이팬에 조그만 오믈렛을 뒤집는다. 그 일이 끝나고 달리 할 일이 없을 때에는 바닥에 엎드려 그 오믈렛을 만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고 나면 왕보다 더 행복한 마음으로 일어난다.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푸라기 하나만 들어도 좋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 그들은 온갖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그 경지에 도달하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나도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자 갖가지 수단을 동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고 그 사랑을 그분께 보여드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과업을 활용하고 또한 우리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교통함으로써 내변에 그분의 임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더 직접적인 지름길이 아닌가. 이것은 결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다. 정직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 대부분은 그러한 시간을 일정 기간 갖고 싶어 할 것이다. 사람은 보통 자신의 이 일이 참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고 또한 그 진가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다. 그러나 그런 확신에 대한 열망은 강하지만 그것을 얻으려면 시간을 들여야만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미친 듯이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 방식이 굳어지면 일의 의미와 해석을 추구하는 마음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머지않아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데 익숙해져 버린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가 단순히 월급 봉투로 계산되는 것에 만족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내면 세계를 얼마나 메마르고 황폐하게 하는지 모른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22년간 일해오던 회사를 최근에 그만두게 되었다. 그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전면적인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지면서 그의 업무가 회사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된 것이다. 그 친구는 며칠 내에 같은 분야의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수많은 인맥, 회사의 수익을 올린 경력, 장기 근속 등 여러 장점이 있어서 취직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내게 말했다. 그런데 아무런 고용 제의를 받지 못한 채 몇 개월이 지나갔다.
인맥은 메말라 버렸고 누구도 그의 제안이나 이력서에 관심이 없었다. 나는 그저 할 일 없이 집에 앉아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몇 개월이 지난 후 어느 날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골똘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네. 수십 년 동안 이 일에 투신해 왔지만 결국 내가 얻은 게 무엇인지 보라고.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여보게, 그래서 나는 새로 눈을 뜨게 되었지. 무엇에 눈을 떴는가? 그 친구는 훌륭한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그도 인정한 바와 같이 그동안 그의 눈은 그저 직업 자체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가 눈을 떴다는 말은 과거 오랜 세월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결과는 어떠할지 등에 대해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쉼의 맥락에서 깊이 성찰해본 경험이 없었던 것이다. 쉼 없이 일하는 것은 사람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일의 의미와 목적을 고찰하기 위해 멈추는 시간도 없이 몇 달이고 계속 일만 하면 은행 구좌의 돈은 불어나고 직업적인 명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삶은 내면 세계의 생명력과 기쁨을 말라버리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회로를 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영원한 진리로 돌아가기. 성경적 의미의 쉼은 또 다른 경로로 내면 세계의 질서를 회복시킨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기적으로 멈춰서서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진리와 헌신을 되새길 때 진정한 쉼이 가능하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충성과 수고를 요구하는 수많은 메시지의 폭격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수천 가지 방향으로 밀리고 당기면서 살고 있다. 온갖 의사결정과 가치 판단을 하라는, 또한 우리의 자원과 시간을 투자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진리의 기준을 따라 이러한 결정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백성이 매주 하루를 떼어놓고 그날의 이 질문을 깊이 다루는 것이었다. 사실 그분은 매년 1년의 축제 같은 기간을 따로 떼어놓고 그 기간에 영원한 진리의 중심 주제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기하고 기념하게 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영혼의 조율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우리 마음이 거짓되다는 사실을 유념한다면 우리 삶의 핵심이 되는 진리들을 가려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왜곡, 즉 진리가 실은 거짓이며 거짓이 실은 진리라는 식의 설득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 한 찬송가 작사자가 쓴 다음의 글귀를 기억해보자.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며 범죄하기 쉬우니. 로버트 로빈슨 찬송가 28장. 이 찬송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성경 및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 계시된 영원한 진리에 비추어 봄으로써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내면의 방황을 정규적으로 억제해야 함을 가르쳐준다. 찬송과 원문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기 쉬우나 라고 되어 있다.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햇셀은 안식일 전통에 속한 쉼에 대해 고찰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안식일의 의미는 공간보다는 시간을 기념하는 것이다. 일주일의 엿새 동안 우리는 공간에 속한 일들의 횡포 아래 살고 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시간 속에서 거룩함의 주파수를 맞추려고 애쓴다. 그날은 시간 속의 영원한 것을 서로 나누고 창조의 결과로부터 창조의 신비로, 창조된 세계로부터 세계의 창조로 시선을 돌리도록 부름받은 날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쉼이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뉴햄프셔에 있는 우리 집 외벽의 판자는 기온의 변화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한다. 그러다 보면 어떤 못들은 느슨하게 되어 다시 박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다시 박는 것과 같은 일이 참된 쉼을 취할 때 일어나는 셈인데 그것은 홀로 있는 조용한 날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다. 교회의 전통적인 신조,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반복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나타난 중심 진리를 재확증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뭐뭇을 믿사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확신과 헌신이라는 못을 다시 망치질에 박는 셈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우리의 믿음을 분별해내게 된다. 유서 깊은 장엄한 찬송을 부를 때나 특정한 기도문을 따라 기도할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못은 다시 박히고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표류하던 영혼은 다시 질서를 회복한다. 그 특별한 쉼의 날에 독서와 묵상과 성찰을 위한 시간을 낸다면 이와 같은 재확증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주제에 대하여 아내는 일기에 이런 내용을 썼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안식일에 관해 많은 독서를 했다. 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음을 점점 더 강하게 느낀다. 규율이란 제약하는 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법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쉼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설계도에 따라 산다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일깨워주는 날이다. 일곱째 날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있다. 오늘 돈 스티븐스는 일요일은 그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바른 길로 되돌아와서 삶의 진흙탕 속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격려받는 그날이라고 말했다. 나는 우리 자신과 교회에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라고 제안한다. 과연 우리가 그처럼 진리를 재확증해주는 쉼을 제대로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과 교인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아무리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라 바빠서 내면 세계에 필요한 쉼으로서의 예배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쉼은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최근에 걸어온 길의 의미를 회상할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내면의 나침반을 잘 조정함으로써 다음 한 주간을 잘 살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 사명을 규정하기.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의미가 과거와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것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의 쉼을 가진다면 우리 생각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내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는 보통 다음 주, 다음 날, 혹은 내년에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곤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가다듬고 그에 따른 헌신을 다짐하게 된다. 조지 패튼 장군은 부하들에게 자신의 현재 임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제군의 임무는 무엇인가? 라고 그는 자주 물었다. 임무를 규정하는 것은 군인이 전쟁터에 가지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인 것이다. 그 지식에 기초하여 그는 결정을 내리고 작전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내가 성경적 의미의 쉼을 취하려 할 때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나는 내 사명을 아주 열심히 고찰한다. 그래서 매일 아침 영적 훈련을 하는 시간에 잠깐 틈을 내어 오늘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이 질문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판단과 방향 설정에 있어 오류를 범할 여지가 많다. 예수님은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홀로 시간을 보내셨다. 다른 사람들이 자면서 쉼을 취하는 동안 예수님은 다음 단계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힘과 방향을 얻기 위한 쉼으로 나가셨던 것이다. 그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신선한 지혜가 번뜩였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한 그분이 공격받았을 때에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반격도 하지 않을 만큼 용기가 충만했던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분의 영은 항상 편안히 쉬는 상태였고 그 내면 세계는 질서정연했다. 이와 같은 쉼이 없이는 우리의 내면 세계는 항상 긴장에 휩싸여 무질서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